다 같이 묵상드림으로 2017년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통일찬송가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을 기뻐가고 섬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곳 참음을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 손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나세. 성시교도 105번 감사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오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어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08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송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나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마실 기다리는데 비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기쁨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마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클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밤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마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목을 알고 전부 참고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살이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 곡식은 마실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단의 편에 속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온 천지 만물의 시작과 역사의 끝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세우신 저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가 끝까지 성경의 복음을 놓치지 않고 성경의 전도를 성경의 핵심만으로 행하며 변질되지 않는 성경의 끝의 완성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은 그 끝에서 주님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방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앞두시고 끝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천한 만민 모든 족속 땅 끝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12제자와 70명의 사역자와 120명의 목숨 건 자들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성령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의 끝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시고 흩으셨음을 믿습니다. 제약이 관영하고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며 성도들이 방황하는 이때에 그 끝자락에 마지막 계시를 주셔서 회개하는 자들과 교회들을 세우시고 온전하신 진리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시간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모든 지체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회개하고 깨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성경의 끝을 완성하는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의 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도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성령을 해방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를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동력하는 모든 자들과 교회와 앞으로 함께 동력하게 될 예비된 모든 주의 군사들을 하나가 되게 통일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이 시간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비격의 나라와 2000여 개 부족 국가와 수많은 언어로 막혀있는 모든 장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수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어주소서.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박주영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성찬식을 메시지 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광고를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떡과 포도주를 준비 못 하셨으면 영적인 떡과 포도주를 생각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요. 준비하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고 계시면 성찬식이 준비되는 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구원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찬송가 14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물지한 사람들 배신하 주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몸으로 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라. 영원한 걸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떡과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사실 성찬예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현대사회를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또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잔을 돌리고 떡을 돌리는 시간이 막 길어지다 보니까 중요할 때 의미 있게 하자 그렇게 했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사실은 카타콤 안에 지하 감옥 동굴 안에서 무덤이 있는 그 속에서도 사실은 성찬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서 성찬예식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미가 있고 결국은 성찬예식을 매일매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예식을 마지막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고 내가 누구며 너희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직접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떡의 실체, 피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는 떡을 먹는다는 예수님의 살, 잔을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 피를 마신다는 건데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직접 우리처럼 이렇게 떡이나 카스테라 같은 걸 하지 않고 이렇게 납작한 전병 같은 걸 하죠. 초대교회식으로 하면 그것도 틀렸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카스테라도 틀려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 빵을 한 덩어리를 주면 그걸 다 돌리면 자기들이 잡아서 찢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한 떡에 참여한다는 한 몸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면서 찢을 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상기를 연 의미로 그 떡을 찢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살을 찢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직접 찢게 만들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막 너무 많이 찢어서 나는 죄인이라 죄가 많아 너무 많이 뜯어먹어야 되겠다 많이 뜯어버리고 이러니까 뒷사람이 이 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떡을 하는데 못 먹고 오니까 막 이 떡으로 식사 대용으로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하나씩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음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실제 한 덩어리 빵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찢어서 먹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카스테라를 했냐 한국 떡을 했냐 어떤 기장 측 그러니까 토착화 신앙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 나라로 가면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장 측의 자유주의 쪽에서는 막걸리하고 떡을 해가지고 백설기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절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도 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가장 가까운 빵과
포도주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토착화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여러 나라 유럽들에 가면 예수님이 흑인이에요. 마리아도 흑인이에요. 왜? 그게 토착화된 거죠. 흑인 예수님. 또 예전에 그런 쪽에서 만들어 놓은 달력에 보면 예수님이 가 쓰고 이렇게 한복 입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것은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도 메시지 나올 겁니다만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또 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서 움직였을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가 오늘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손 드는 시간이요. 떡과 살의 의미와 잔 피의 의미를 되새겨서 오늘도 임마누엘이 회복되면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 예식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의 의미도 더 귀중하게 진행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149장입니다. 이 찬양할 때 같이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조용히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하는데 나는 떡도 잔도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렸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지금 살펴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 생각. 지금 회개하고 지금 떡과 잔을 받아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만약에 오늘 남편하고 싸우고 야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냐.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봤어요. 부부가 왔는데 장로님 권사님인데 싸우고 온 거라. 탁 째려보면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 못한다. 대판 난리치고 왔는데 무슨 성찬식을 참여하냐. 우리는 죄인이라서 안 된다. 떡 주는데도 장로님이 안 받는 거고 권사님도 안 받는다고. 그래 결국은 예배 설교하는 시간에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나가고 돌아가면서 흑암 덮여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게 맞을까? 물론 세례를 받은 사람 또 입교를 한 사람이 받아라는 의미는 아직 복음도 모르고 영접도 안 한 사람이 함부로 먹는 것은 틀렸기 때문에 말하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가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부싸움을 해서 아니 오늘은 내가 죄를 좀 많이 지은 것 같다는 분들은 떡을 한 두세 개 드세요.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잔도 한 서너 잔 드세요. 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이 의미 자체는 죄를 니골라장처럼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는 죄 안 지었어 괜찮아 이러고 막 성찬 예식에 함부로 불경건하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경고를 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식에 다 참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리라. 아멘. 분명을 하겠습니다. 이 떡을 받자마자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다가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함께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딱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지키셨던 살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먹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은 분잔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샘의 근원 되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인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목마르다고 부르셨어요.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힘드니까 목이 마르다든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원히 끊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우리의 죄와 저주가 얼마나 추악하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정결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받으시고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자기의 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보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실체가 되는 기념이기 때문에 이 잔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시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함께 잔을 마시도록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고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혹시 잔을 못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같이 마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분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갔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셔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사랑교회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모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수많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 확산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순수하고 귀중한 중심을 가진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붙여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만남으로 인하여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실제적으로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에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닫혔던 200개 나라의 모든 문을 여시고 닫혔던 모든 2000개 나라의 미전도 부족 국가의 문을 여셔서 정말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역사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노뱀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메시지인데요. 먼저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신분, 또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까지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특히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오늘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뭐 딸기, 포도, 바나나, 뭐 키위, 배, 사과 이런 것도 갖다 놨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농사했던 분들이 농사했던 추수를 갖다 했던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또 오순절 특히 맥추절까지 지나면서 곡식들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표현했는데, 처음부터 모든 곡식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평생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데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참된 추수가 시작되려면 나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가능한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추수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증거되어져야 영적인 추수가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모든 족속을 영적인 제자로 추수해라. 추수할 것은 2000년 전부터 씌어졌는데 아무도 추수하지 못하고 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영적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2017년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응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현장에 주신 미얀마 1차 사역의 응답과 2차 사역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의 사역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급해서 유럽 30개국도 열고 네팔도 열고 케냐도 열고, 어제는 제가 매튜 목사님의 아들 솔로몬을 만나서 원래는 학교에서 선중 형제랑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지하철을 타버렸다 그래서 원래 처음 아버지를 만났던 그 개봉역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얘한테 메시지를 영어로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 100명이 넘는 외국 학생들이 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와 있다. 그 가운데 너는 가만히 앉아서 이 안양대학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 수 있다. 너를 문으로 삼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올 테니까 진짜로 네 학교 안에 정말로 그래도 신학생 되려고, 전도사 되려고, 목사 되려고, 신학 공부하려고 들어오는 학생들은 문을 여는데 네가 역할을 해. 얘도 너무 아멘 하고 기뻐하고. 또 선중형제도 이제 안양에서 솔직히 선중형제 일주일에 한번 말씀운동 할래요? 그럼 안 할 줄 알고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대답을 들을 거라고 믿고 전화를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지요. 그래서 가서 또 커피숍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뭐 이렇게 속초 현장에서 좀 가지고 있던 갈등에 대한 답들이 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중요하게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또 지금 또 윤목사님, 또 탈북님, 김목사님, 너무 중요한 분들을 지금 우리한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그런 분들하고 연결되기 어려운데 또 스리랑카에 또 김달렙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참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주신 축복과 응답이 너무 커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예를 들면 1이라는 걸 갖고 있다면 100, 500, 1000에 대한 문을 하나님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꼭 해외 현장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직장 가고 이 복음 때문에 학교 가고 이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발걸음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할렐루야. 다리가 조금 굵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에 대한 끝을 보고 우리는 추수의 끝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으로 가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용과 방법과 방향까지 받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 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뱀 되신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홍해 길을 따라갑니다. 홍해가 어딥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질퍽질퍽한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장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산 증거를 본 자리를 따라가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는데 에돔 땅을 가로지르려고 하니까 에돔 왕이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을 위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속도로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안 쉬고 진짜 빠른 걸음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째 지금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날 덥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춥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인생 자체가 상황 현실은 문제 올 때마다 원망하는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회하도록 만들어요. 바로 가는 것도 아니야. 또 돌아가네. 그러니까 막 짜증이 엄청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5절에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네. 감히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들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와 이랍니까? 괴롭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나에게 내 자녀들이 다 죽고 내 재산 다 날아가고 내 몸도 이 상황입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원망한 거죠. 그때 욥기 38, 39, 40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놈이 누구냐? 그래 좋다. 내가 네한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거의 한 수백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고 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큰 산을 만들고 작은 산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광야를 달리고 있는 말의 말갈기를 네가 입혀줬냐? 너는 바다 밑에 삶의 근원에 내려가 본 적이 있냐? 하늘에 내가 우박창고와 논창고를 만드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느냐? 밀림의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준비해서 먹어들구나. 막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 땅이 없대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걸 정해놓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볼펜 하나도 사람이 만들어야 존재합니다.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대부분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많지만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도 그것도 정확하게 24시간 도는 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달이같이 따라 돌고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5일 정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차가 없이. 누가 컨트롤을 하죠? 백악관입니까? 트럼프예요?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서 움직여지고 있고 바다의 수만 종의 어류들, 고래상어, 단 하나, 플랑크톤, 새우 한 마리, 멸치 한 마리에도 사람이 풀어놓은 게 없어요. 산에 보면 수만 종의 풀들이 있는데 꽃도 수만 가지인데
그 조그마한 들풀 한 잎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들풀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만 가지의 곤충들, 잠자리, 개미,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바퀴벌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심지어 요즘 멧돼지도 내려온다는데 그 멧돼지, 호랑이, 기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속에 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망각하고 살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을 들어다가 사막 한가운데 딱 던져버리면 목말라서 이 모래 가운데서 물 없으면 죽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때 알게 되고, 태평양 한복판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당장 내가 이 바다에서 살 수 있을까 두려움에 엄습할 수밖에 없는, 이번에 포항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오면 인간의 능력이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 주관하고 있고, 인간이 최고가 아닙니다. 너무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먼 것도 보지 못하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다는데 못 듣고 있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도록 제한해놨고,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는 증거, 사람이 한 번 죽는 걸 하나님이 결정해놨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다 아무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려내면 좋잖아.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 살려내면 좋잖아. 못 살려내면 자기의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정해놨냐?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대주권을 가지고 살아계시다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원망이에요. 모세를 또 원망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애굽에서 아우성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해방시켰는데 왜 나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아이고 불신자 때가 좋았는데, 내 마음대로 술 담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괜히 예수 믿어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인생 왜 이래 됐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돈 많이 벌어서 장로하겠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희 상전은 맨날 목사에 이빨 깨우면 나는 절대, 저도 생각난다. 몸 부를 떨려서 이빨 딱 깨우면 너는 절대로 목사 안 해요. 돈 많이 벌어서 장로할 거예요. 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거나 저렇거나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원망하는 수준인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지 않아? 죽지도 않아. 근데 광야에서 죽는데 뭘 죽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발도 안 떨어지도록 만들고, 물 없으면 반석을 껴서 물 먹게 만들고, 먹을 거 없다고 만나를 내려서 아침마다 먹고,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를 줘서 뜯어 먹으면서도 원망하는 수준이 완전히 불신앙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뭐가 없어요. 지금 먹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야, 하나님이 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네요. 하나님도 좀 성격이 계신데 6절에 보세요. 바로 불뱀을 내보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불뱀을 내보내서 죽일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 죽는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뱀을 내보내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던 백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했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창조를 완벽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만들었는데, 자유의지까지 선물로 줬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걸 가지고 대적하잖아요. 왜 요즘은 반려견들을 더 좋아합니까? 반려견은 뭘 안 해요? 배신을 안 하거든. 반려견은 정말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막 다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놈도 돈 때문에 부모 앞 배신하고 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반려견이 더 낫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줄 재산을 반려견한테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반려견보다 못한 상황이 됐거든.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런데 또 금방 회개도 잘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요,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그냥 급한 김에. 여러분들도 자식 말 안 들을 때 패보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게 진짜 잘못한 회개가 아니고 안 맞으려고 똑같다니까. 때리려면 으아! 막 울어버려요. 왜? 울어야 덜 맞으니까. 지금 금방 회개하는 거야. 원망함으로 회개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또 모세도 착해요. 또 그러니까 또 바로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겠죠. 또 하나님 또 착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아니, 바로 치유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불뱀을 만들으라고 할까? 왜 장대 위에 매달아라고 할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보자마자 그 즉시 모두 살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 문제마다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나 핵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스며들도록 만들려고 모든 이적과 기사와 기적 사인을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방향, 목적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이유는 뭐죠?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런데 왜 가나안으로 빨리 안 집어넣었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완전히 가나안 안에 있는 7족속 31왕을 정복할 수 있는 내용, 방법, 방향을 딱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기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제를 줘본다니까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이래도 마라나타의 신앙, 이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수 있겠냐? 이래도 욥 시험한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기 1장에 보면 야 욥 아니야, 얼마나 나를 잘 섬기냐.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렇게 섬기지. 어려움 좀 원망할, 아무리 어려움 줘도 원망 안 하던 욥도 나중에는 결국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 야, 원인 없이 결과가 오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준 거야.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안에까지 완전히 원망하고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면 나는 이 거주 바깥에서 주님 만날 거니까 괜찮다. 그랬음에도 나중에 힘들었다니까. 그게 인간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대 제대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딱 들어와서 정말 두 손 들고 그때 참 뜨거운 눈물을 흘렸거든. 한 3개월을 눈물 났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구나. 단 한 번도 주를 위해 산 적이 없었구나. 이제는 살아야 되는 내용과 방향을 딱 잡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뛰었고, 그러다가 신학대학을 갔고 정말 일주일에 30군데씩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말씀동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무속인들 매주 토요일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전도 훈련시키는 속에 있게 만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캐나다 밴쿠버 파송받으라 영어도 뭐 군대 제대하고 영어 논 지가 언젠데 갑자기 그 영어 못하는데 그랬더니 아이 거기 한국 유학생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영어 못해도 괜찮다. 가서 전화 아멘 하고 나는 주께서 가라한다. 하나님이 가라한다. 아멘 하고 갔어요. 가서 또 막 3년 또 복음 전하고 워싱턴에 와가지고 또 워싱턴에서 매주 초중고 대학생들 300~400명씩 훈련시키면서 막 전도운동하고, 그래서 또 후대들에게 자부심 느끼게 한다고 유대인의 성인식을 능가하는 자부심을 주는 행사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벤츠, 뭐 BMW, 7 시리즈, 뭐 S, 500 이런 차들 빌려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 태워가지고 아예 일렬로 미국 국기 딱 붙여가지고 백악관 국회 막 쫙 보니까 경찰들이 이게 뭐지? 하고 쳐다보더니 무슨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차는 고급 차인데 막. 근데 웃긴 거는 그 미국 국기를 붙였던 국기를 파란색 청테이프로 유리창에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대는 좀 안 났습니다.
그 안에 애들이 쪽팔린다가 국기를 건 것까지는 좋은데 왜 청테이프로 붙였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메리어트 호텔을 빌려가지고 음악하는 아이들은 자기 음악을 공연하고 연주하고 자기의 비전들을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필라델피아에서 매튜라는 걔 이름도 매튜네요. 마약하다가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가서 장례식장. 오늘 이 성찬식은 사실은요 뭐 같습니까? 하얀 포를 딱 덮어놨죠.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이 의미하는, 미국에는 이렇게 관을 갖다 놓고 뷰잉이라고 뚜껑을 열어놓고 얼굴을 화장을 해서 다 보게 만들거든요. 내가 캐나다 밴쿠버 있을 때 이 매튜라는 애가 몇 번 왔었고, 얘가 마약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내가 찾아갔었다니까. 그래, 네가 왜 정신병원에 있냐? 빨리 나와서 니처럼 방황한 애들 살려라. 목사님, 내 빨리 나가면 나처럼 이렇게 마약 때문에 방황한 애들 살리고 싶어요. 이랬다가 얼마나 있다가 얘가 자살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시체를 보자마자 내가 죽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도움을 좀 요청했었는데 잘 못 갔어요. 거리도 한 서너 시간 되고. 그리고 얘는 말씀을 좀 줘도 잘 안 받으니까. 그리고는 좀 엘리트들, 똑똑한 애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꼭 내가 죽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된 걸 제일 후회한 날이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흩어져서 미국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를 월요일날 나가서 금요일까지 계속 돌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스턴의 100세 개 대학을 파고들어서 제자만 찾으니까 동시에 36개 대학에, 그 중에서 또 16개 대학에는 시간 장소 정해놓고 말씀운동 하겠다. 그 중에 6개 대학은 아예 대학에서 교회를 하겠다는 걸 3박 4일 만에 딱 찾으면서 진짜 각 전체를 보고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마다 한 달에 한 개 주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자고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처음 들어간 나라 쪽이 플로리다 마이애미인데, 거기서 까르도나 목사님 만나서 중남미 18개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먼 게 아니다. 200개 나라마다 예비된 사람들 한 명씩만. 저는 탄식을 했어요. 한 500명 목사님이 있다면 2인 1조 해가지고 200개 나라에 400명 보내버리면 한 명씩만 찾아도 바람 불기 시작할 때 뭐 하고 있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한국 들어왔더니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세계복음화에 관심도 없네. 세계복음화가 중요한 게 아니래. 교회 성도들을 깊이 뿌리내리고 훈련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거래. 그리고 전도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래. 당대 세계화 하나는 계획도 아니래. 지금 우리 살아있을 때 되지도 않는데, 먼 훗날에 된데, 심지어 당대 세계화 망한데 너무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입장 안 돼봐서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거였나? 결국은 이 복음으로 내 교회 부흥, 내 단체를 부흥시키는데 끝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감추인 보아박 같은 중남미에 또 현장에 너무나 준비된 사람들. 제가 어제도 선중형제한테 그랬어요. 난 너무 행복하다. 너무 부족한 목사지만, 연약한 목사지만 현장 가서 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살겠다는 분들 만나니 빨리 이 복음을 안 전해줄 수가 없더라. 그리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를 만난 게 감사하다. 인원이 많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석 같은 분 만나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메시지하고 이 중심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아요. 결국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힘듭니다. 힘든 길이요. 좁은 길이요. 보통 사단이 역사하는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방해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걸 준비시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당장 현실의 어려움과 오기만 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수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나온 걸 다 까먹어버렸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라는 걸 또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사건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미리 오토매틱으로 홍해를 열어놔도 되는데 닫아놓고 어려움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어려움을 주고 있을까요? 한 가지라니까. 이 상황에서 네 생각, 네 경험, 네 판단, 네 수단 방법 쓰지 않고 믿음으로 이걸 넘어설 수 있겠냐. 그래야 200개 나라를 믿음으로 정복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전도운동으로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홍해 앞에서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홍해로 데리고 가신 분이 여호와라니까. 죽이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 환경,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맨날 의식주 문제, 여기 매여 사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람인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라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가지고 할 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믿음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는데 2명이 100만 명 중에 1명 나왔다. 충격 아닙니까? 100만 명 중에 1명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2명이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딱. 이 고백 딱 가지고 서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거기는 기고리장 돼서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막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버렸다니까. 그건 뭐죠? 자기들도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어찌 우리가 못 들어가겠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갖다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났다니까.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주겠다. 불신앙한 대로 불신앙의 응답을.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겠다. 너희가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후대들이 광야를 유리하며 방황할 거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전쟁에 나가는 나이 밑에 있는 후대들은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나이 이상에 있던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매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또 가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광야 불뱀 사건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진짜 응답이 뭐냐?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못 가졌지만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문지만 오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홍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불신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증거를 줬어요. 근데 계속 불신앙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게 물 공급,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삶의 필요를 광야에서 40년간 세웠는데 늘 먹고 사는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현실 상황 조건 기준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 공급해 주신 생명의 떡 만나도 하찮은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내보내서 물어 죽게 만든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 이 불뱀은 여러분들 그 구급차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의사들 이런 마크에 보면 뱀이 나오죠. 지팡이 같은 뱀이 이렇게 말려 있는데 옛날에는 이 뱀이 어떤 면에서는 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독을 가진 뱀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아픈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우상신으로 많이 경배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치유할 때 뱀의 독을 다시 항생제나 그 치료제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뱀의 살을 그 뱀에게 물린 상처에다가 갖다 붙이면 굉장히 치유되는 이런 것 때문에 뱀을 굉장히 치유의 신으로 생각하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노뱀을 만들으라고 했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하필이면 첫 번째, 왜 노수로 만들으라고 했을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금도 있고 은도 있었을 겁니다.
금 가지고 만들어갖고 딱 장대에 매달려서 번쩍번쩍하고 멋있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었겠냐. 이 노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성막의 실제에서도 노수로 만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노는 안악nem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불뱀은 왜 불뱀이라고 불리냐면 모양도 막 불꽃 모양처럼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지만 구멍에 숨어있다가 사람을 물어버리면 살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뱀이라서 불뱀이라고 하는데, 불뱀은 독을 가지고 사람을 물지만 노수로 만든 뱀은 독이 없어요. 물지 않아요. 결국은 독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순결하고 죄가 없이 신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의미하는 의미도 이 노뱀이라는 의미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한 의미를 쳐다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결국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왜 하나님은 뱀 모양을 만들어라고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달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지만 왜 뱀을 달았느냐. 결국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 뱀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이걸 또 들어 올려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 앞에, 만방 앞에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을 불신앙 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배후의 역사는 사탄, 옛뱀, 곧 마귀 사탄이 장대에 매달려서 박살났다는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달려서 죽는 죽음은 예수님의 실패한 죽음 같지만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끝냈다라는 의미를 선언하는 십자가의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녹아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달아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다라는 선언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성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결국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나고 안 쳐다보고 죽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즉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서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선언된 그 믿음을 나의 약속으로 나의 믿음으로 잡는 사람은 누구나 해방되고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선언이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결국은 노뱀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담이라고 불렀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이걸 쳐다보는 순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나니까 와 저거 신령한 거다.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향을 피우고 기도했다니까. 이게 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걸 계속 분양하고 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 그걸 꺼내가지고 다 깨부수가 갈아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느후스담 뭐냐 쇠조각 노조각이다. 왜 이거에다가 하냐. 노뱀은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요. 노뱀의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노뱀으로 나타나서 불뱀에 물린 자를 치유했던 역사.
결국은 바로 왕 앞에 뱀을 박수와 술객들이 만드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도 뭐가 됐죠? 뱀이 됐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뱀이 박수와 술객과 무당이 만들었던 뱀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뱀을 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을 노뱀의 형상으로 치유하신 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숨겨진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졌던 예수님, 죄가 됐죠. 근데 놀랍게도 이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끝내버리고 부활하신 부활체로 바뀌셨어요.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껍데기를 벗어요. 껍데기를 벗으면서 더 성장하고 껍데기를 벗으면서 더 이 뱀은 달라지게 되는데, 옛사람 우리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을 또 이 뱀의 형상에서 하나님은 녹아넣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괴롭히던 불범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에 대한 처형이 십자가의 보혈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들어서 그걸 바라보는 순간 결국은 나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끝났고 해방됐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만방에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선언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했다라는 결론이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형상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 찾아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했던 것처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결국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모두 다 살게 되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에 대한 예표가 또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복음에 대한 깊숙한 의미들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사는 겁니까? 결국 한 가지입니다. 왜 가난을 가야 되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땅,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날 땅, 하나님을 만날 땅,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땅,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와 함께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을 포함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멀리 죽어가는 영혼만 보면 내가 있는 현장은 놓쳐버리는데 그것도 틀린 거고, 또 내 있는 현장에만 집착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는 까먹어버리는 것도 틀린 겁니다. 동시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문을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노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노뱀이라는 뱀의 형상으로 되어 있을까? 뱀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탄을 의미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인간이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존재로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우리였는데, 말씀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죄의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형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형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친히 예수님이 놋뱀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신 왕이심을 선언하는 사건이 놋뱀에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놋뱀과 같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탄을 깨뜨리는 방법, 결국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방법,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듯이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 나를 통해 그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그 성취되는 기도응답, 나를 통해 전도 역사가 본격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놋뱀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셔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쳐들었을 때에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놋뱀처럼 달려서 단번에 영원히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여신 놋뱀의 실체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나의 예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르러 천하만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며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심을 선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2017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정리하며 2018년 또 하나님께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는 최고의 주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0장, 통일찬송가 231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끌고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끌고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도 듣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끌고 알겠네. 네, 목사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도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국제 서울 청소년 영화제 집행위원으로 있는 김종현 위원장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한 3군데를 이동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랬는데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준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곽은주 권사님 소개로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벌써 그 원래 청소년 국제영화제가 한 달 연기가 되는 바람에 갑자기 일들이 틀어져서 굉장히 바쁜데도 굉장히 기쁨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셨고 또 영화제에 관계되어 있는 다른 분도 자기가 초청을 하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영화제가 마치고 나면 정기적으로 좀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종현 위원장을 통해서 중요한 영화계에 전도운동의 문이 많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17일날 금요일날 그 오전에 우리 윤병숙 전사님 계시는 춘천에 가서 21강 메시지를 나누는데 사실 뭐 21강 메시지가 한 3시간이 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근데 성경의 전도 말씀운동 마라나타 신앙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서 오전 타임에 좀 가서 우리 전사님하고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윤병숙 전사님께서 지금 춘천 지역에 강원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피치콜이라는 그 가게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전도사님 좀 사역을 온전히 남은 생을 뛰기를 이렇게 결단하고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게를 아예 뭐 전체 인수할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고 뭐 전사님 말로는 아니면 돈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면 아예 와가지고 이 가게를 그냥 맡아서 하면 본인이 치킨 만드는 거, 피자 굽는 거 다 가르쳐주고 자기한테 생활비만 주고 이 가게를 운영을 해도 좋겠다. 그럽니다. 주변에 복음 가진 분 중에 피자와 치킨의 한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요일 날 우리 이제 아까 메시지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선중형제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을 안양 지역 살리도록 했는데 순적히 말씀 운동 좋다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시작하게 됐고요. 또 특별히 그 안양 지역의 선중형제 집에서 5분 거리가 안양대학교인데 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지금 매튜 목사님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하고 연결돼서 복음받고 영접했던 응아이아 형제, 응아이아 형제 솔로몬이 다 인도 미조람 바이블 컬리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 사진도 다 보여줬는데 보니까 이제 월요일하고 토요일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일을 해요. 법적으로 일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대요. 학비도 비싸고 해가지고 원래 용산에서 하다가 지금은
동대문 시장 쪽에서 자기 같은 그 외국인들한테 셀폰 파는 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막 감기기에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밥 한 끼 먹이고 또 약도 좀 사줬는데 그러면 이제 영어로 좀 복음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나 영어 거서 거니까 비슷해요. 이렇게 살아도 그러더라고요. 완전 미국식 영어보다는 아빠가 하는 발음이 훨씬 저 사람들은 알아듣기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 저보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매튜 목사님 아들 솔로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외국 학생들만 100명이 와 있는데 저번에 그 응아야 형제 그 학교 비자금 문제가 뒤틀려가지고 그 학장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죄송하다. 밑에 간사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우리처럼 막 일주일 전에 발송해가지고 합격 통지서 받고 오면 되는 줄 알고 보내지만 그 도시까지 우편물이 가려면 한 달이 넘게 걸려요. 인도나 미얀마나 이런 데. 근데 뭐 2주 전인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받아가지고 신체검사가 그걸로 신청해가 비행기표 만들어갖고 왔을 때는 이미 한국의 대학이 2주인가 3주인가 지나버려가지고 입학 그 정식적으로 넣는 게 다 끝나버린 상황. 그냥 벙 떠버렸어. 합격 통지서를 받고 왔는데 입학은 안 됐고 고소증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졌더니 더 과가는 뭐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못 들어오게 된 애들이 다시 돌아가는 애가 60명이라는 게 내가 더 열받아가 진짜 선교 현장을 좀 이해하고 행정을 해야 된다.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방 뭐 우편 보내면 탁 2, 3일 만에 가고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학교에 신학생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값어치를 몰라요. 일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좀 심하게만 장사하는 거예요. 외국 학생들 한국에 오게가 이틀 수업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배우겠어요. 우리 월화수목금 최소한 4, 5일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 양이 부족한데 이틀 공부시키고 학비는 막 엄청 받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솔로몬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 이틀 겨우 해가지고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내가 볼 때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따로 진짜 성경의 복음 전도 이게 네게 안 되면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면허증 받고 차 몰고 나가면 차 사고 나고 죽을 건데 영적으로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학교 졸업장 따고 목사 되면 하는 것도 아니고 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네가 이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와 있는 여러 다민족들 문 통로가 돼서 지금부터 거기 오는 신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갈 테니까 그 학생들에게 이 성경의 복음 좀 전하는 역할을 해라. 얘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복음 메시지를 카페가 주면서 네 이거 계속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쯤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평택의 서해로 교회의 유장수 목사님.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그 군종 선임하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서해로 교회에 있는데 제가 한번 만나서 좀 내가 선교지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겠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제가 리커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울산 사랑제일교회에서 했던 성경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대요. 완전히 이게 너무 복음 내용이 좋아서 안 그래도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저한테 뭐 형님이라 그러는데 형님 오셔서 하여튼 이 내용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번 목요일 날 이제 평택 서해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좀 오전 오후 시간 해서 21강 33강 내용들을 좀 나누어서 앞으로 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도 듬직하고 뭐 편법을 쓰거나 뭐 잔머리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좋은 문이 평택 살아나는 좋은 또 응답의 문이 되지 않을까. 평택에는 또 미군 기지도 있기 때문에 또 미군 복음화 하는데도 또 중요한 문이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동기 김영길이라고 그 아내가 남녀호랑개교 하는 그 친구 그 청정원에서 일하니까 제가 주중에 좀 청정원 회사 안이든지 근처 커피숍에서 말씀운동을 좀 하도록 하는데 조금 시간을 달래. 자기가 마음의 결단이 조금 필요하다. 그게 얼마나 야, 20몇 년 동안 이게 딱 스며들었구나. 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찬양하고 앞장서서 막 예배드린 거 좋아했다는데 어쨌든 기다리겠다.
그리고 저번에 이 강동경찰서 강일파출소에 있는 양도현 선임하사님도 이번 주 중에 지금 이제 따로 식사하면서 제가 복음을 좀 전하려고. 또 이래저래 저와 연결된 동기들이 이번 주 중에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12월 15일인가 저희 부대가 있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동기들이 한번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계기로 좀 이 전도 운동이 좀 시작돼야 되겠다. 감사가 또 인천도 있고 또 여기 그러니까 한 해가 여기 뭐죠? 양주? 뭔 양주죠? 남양주? 이쪽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야, 수도권에 바글바글 뛰어 있구나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수도권 지역에서 말씀운동이 좀 본격화돼서 중요한 응답이 뿌리 내리도록 계속적으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김갈렙 선교사님 스리랑카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이인화 선교사님도 3월 달에 아마 네팔 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 모르겠는 최종 확정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고 계시고 전원철 목사님 통해서 또 유럽의 30개국 문도 열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포란 목사님이라든가, 포란 목사님도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지를 원색적으로 전하셨는데, 또 지금 김국성 목사님, 윤진성 목사님, 또 천성교사님, 이성교사님, 매튜 목사님,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연결됐던 그런 귀중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손희선 집사님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남편을 완전히 제자 삼고 있습니다. 30탄강으로 와가지고 삶고 계신데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사도 바울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사도 바울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슬슬 이제 남편 쪽으로 영향을 가는 분위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수 사랑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남편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좀 각각 간단하게라도 좀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18년에 대한 전반적인 스케줄, 또 일군 임명, 또 앞으로 선교라든가 또 당대 생활을 위한 재정들에 대한 이런 의논들을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잠깐 실시간 방송 안 하고 화상으로만 좀 의논들, 앞으로 계획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휴스톤의 정경은 사모도 화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윤병숙 전도사님도 지난주에는 우리 연결이 안 돼서 못 들어왔는데 또 같이 들어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서로 또 포럼들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미 있는 우리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의미 있게 우리가 중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숨겨진 경제들을 여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서 오며 찾아진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중직자들 산업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이며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에 진행되며 노뱀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예전에 사탄에게 속아서 완전히 죄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들을 한 주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연결되었던 문, 또 앞으로 연결된 문들을 잘 인도받아서 구체적으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데 온전히 성령 인도를 받게 하셔서 온전히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만남들이 2018년에는 더욱더 본격화되도록 귀중한 일꾼들을 세우며 또 여러 가지 재정과 여러 가지 사역 방향들을 결정하는 이 일들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기색을 통 충만하심이 노뱀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으며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로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결단하는 당대 세계봉화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교역자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동력하는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정도의 교회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